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취하고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대가 채워지는 충만한 시대냐? 결핍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겠지, 또 이번에 이 일만 끝내면 좀 쉴 수 있겠지, 이 프로젝트 끝내면,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좀 편안해지겠지. 그런데 하루 일 끝나고 나면, 또 그런 일들 끝나고 나면 끝이 있느냐?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일들은 눈앞에 있고 또 열심히 달렸으나 그 달린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두는 것들이 참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것 잡으면 내가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그것을 움켜잡았을 때에 마치 모래 잡거나 물을 잡거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실체가 사라져버리는, 저기 가면 실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확인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돌아갈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 앞선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잡혀갔을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참 그 예언의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 유다 시대에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성하여 일어나기 전에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이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거기에서 70년간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멸망되면서 이제 포로로서 잡혀가게 되어질 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예언을 듣지만 그 70년 동안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세대의 사람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어떻게 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아니하게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오고 그 바사가 왕성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왕성할 때 그냥 바사에게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왕성했는가 하면 그 성 자체가, 성곽 둘레 자체가 약 한 120km의 그런 넓은 둘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둘레 자체가 120km니까 이게 그 속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버티면 성을 공격하러 온 팀은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원정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넓은 것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그렇게 넓은 곳에 강도 있고 해서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넓기 때문에 무너졌고 강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아이러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약속한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그 조서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다가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중단된 지 몇 년이 지나갔느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 혹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함께 보면,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중단되어져서 이제 16년 동안 그치게 되어진 거죠. 16년이란 세월이요, 꽤 깁니다. 꽤 길어요. 우리 만약에 40에
우리가 16년을 쳐라 그러면요, 40에서부터 16년 치면은요 56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이 확 지나가죠. 여기 40살짜리 하나 있고 56세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세월이 한참이죠. 그죠? 한참. 우리 안동제자교회가 20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16년이라는 세월은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시간이라는 게 짧지 않은데 하다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만둬 멈춰 버린 거예요. 성전 기초만 놓고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16년이 지나고 다시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무엇인지, 성전 짓자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오늘 보면은요, 우리가 주로 이 본문을 보다가 보면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성전 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데.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로 짓고자 할 때 주로 쓰시는 본문이 바로 이 학개서 본문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뭐 건축,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건축이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성전 짓지 않고 중단되어져 버리는 그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그거 보라고, 자 봐라 저기 아직 짓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뭐 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를 살피다라는 말이, 행위라는 이 말은 자기의 길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 살피라라고 얘기하는데, 살핀다는 뜻도 이것도 깊이 고민하고 정말 가던 길이 있다면 한번 멈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주위를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숙고하며 살펴보는 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고 또 바사왕의 조세에 의해서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멈춰져 버린 거예요.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행위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길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너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멈추고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정말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였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어찌 보면 참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것을 바랐으나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썼는데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도리어 적었다. 별로 거두는 거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마저 그렇게 적은 것마저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져온 걸 풀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마치 이렇게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억지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또 집에 가져다 오자마자 풀어버렸어요. 싹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가져온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가져온 것 가지고 또 풀어버렸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히브리어를 제가 자세히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도움을 받는 건 주석이나 혹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가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을 듣다가 보면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언어 유희를 하세요. 언어 유희요. 그 아재 개그가 일종의 언어 유희잖아요, 그죠? 어떤 게 언어 유희인가 하면 9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하반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황폐하다 내 집은 황폐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또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은요 지금 그 가뭄이라는 단어로 그 뒤에 나오는 가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또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한제라는 말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히브리어들이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요. AD 300년경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은 AD가 아니라 BC죠. 예수님 전이잖아요. 원래 그 성경 원본에 보면 그냥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만약에 신지환이라는 이름을 쓰면 시옷, 지읒, 히읗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신지환으로 볼 수 있지만 손주훈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다른데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근이 똑같은 게 뭔가 하면 여기서 황폐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한재가 들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게 똑같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내 집이 황폐하였다라고 그렇게 내 집은 황폐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소출도 가뭄이 들게 했다라는 이 말이 한재가 들게 했다라는 이 말이 황폐하게 했다라는 이 말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틀어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 집이 황폐하다. 그래서 너도 황폐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고 내 집이 황폐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지금 그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버리셨느냐? 왜 조금이라도 가지고 온 거 많이 받았으나 적었고 그 적은 것이라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왜 풀어버리셨느냐?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내 집을 가뭄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집을 가뭄 들게 만들었다. 내 집이 한재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집이 한재 들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와 하나님 보복하시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복하시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즘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죠.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하나 있죠. 그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폭력으로 다른 애 괴롭히고
막 아니면 뭐 학부모님이 선생님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로 짧게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대로 대갚아 주잖아요. 특히나 한 학부모 같은 경우 자기 아이를 돌보는 그 담임 선생님 가서 전화하고 뭐 괴롭히고 찾아가고 하는데, 반대로 그 드라마 주인공이 그 학부모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대로 갚아주잖아요. 했던 거 그대로. 뭐 하도록요? 우리에게 왜 그 드라마가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뭐 하도록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한재가 들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한재가 들었던 거예요. 우리 집이 황폐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 살피라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집을 짓자, 이 말씀 앞에 그보다도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달하니까요, 성경에 정말 귀한 부분이 나와요. 성경에 정말 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10절의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로 죄송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성경 보면 주로 안 들었다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들었다라고 나와요.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뭐 이러면서 뭐 쭉 나오는 우리 쉐마라고 얘기할 때 그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져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어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왜 우리 정말 왜 긴장감 있게 사람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긴장감 있게. 그러니까 군인이라 치면은 아주 높은 그 군인이 와서 앞에 서서 딱 지명할 때 보면 그 긴장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병이 이렇게 뭐 별단 장교가 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벌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경외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떨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소위를 살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집이 황폐했는데 너희 집도 황폐하구나. 너희 집이 황폐한 걸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경외감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이런 일은. 그런데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제일 센 응답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죠. 지금 우리 집이 황폐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자기 소위만을 살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이 무너져가고 그 지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 속에 그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으려고 벽돌 한 장 갖고 온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2장과 또 고린도전서에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자 완전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이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방법.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무너진 이 성전, 지어지지 않는 이 성전, 멈춰버린 이 성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위를 살피고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뀌어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달려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온전치 못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 살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지금 인생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인생길의 열매들이 제대로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 살펴봄을 통하여 내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 마음이, 그 열심들이 멈추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보잘것없이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한 두 가지의 그 말씀에 대한 은혜와 또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은혜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GLB 캠프에 성경 공부를 맡아서 이렇게 교사들을 훈련하면서 그 교재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또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뭐 가이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일이 하나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어요.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멈추고 누가 내 옷 만졌느냐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야이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거기서 야이로의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 또 뭔가 하면은요, 딸이 죽었대요. 집에서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딸이 죽었대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뭐 11월 달 되어지면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며, 다니엘 기도회 속에서는 목사님들이 말씀도 하지만 때때로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복을 받네. 그런데 나는, 제가 야이로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끝났는데 우리 딸이 죽어버렸대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죽어버렸대요.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 이거 참, 저 사람은 은혜 받았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3자가 되어서 부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내 딸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 안 주세요? 내 딸은 왜 죽어요? 왜 저 사람은 12의 혈루증 걸렸다가 예수님 몰래 와갖고 뒤로 만졌는데, 이거 반칙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 모시고 은혜 구하려고 단단히 지금 해갖고 지금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왜 12의 혈루증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왜 내 거는 거절하세요? 그냥 이거 그냥 원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아마 그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 주시더라고요. 무슨 은혜 주시는가 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왜 저 사람만 은혜 주시냐고. 그리고 이 은혜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이 기적이나 간증이나 이런 놀라운 은혜는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건 거꾸로 얘기하자면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는 얘기예요. 절망하지 말고.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걔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마음에서 뭐가 들었는가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다른 교회에도 은혜 주시고, 이 일 하시고 저 일 하시고, 왜 내게는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또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이게 참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절기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절기헌금을 이렇게 이제 좀 정한 액수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끌고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냈어요. 나누어서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분과 일면식도 없고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내 마음먹은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고, 여기 그 다음 이 백성들이 학계와 그 학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회당장 야이로가 왜 저 사람에게만 은혜 주세요?
나는요. 근데 참 예수님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제 자세히 참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살아계신 증거, 야, 나 여기 있어. 내가 네 마음 알아. 그거 주시더라고요. 그거. 이게 뭐 표현을 하자면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걸 제가 참 어디 가서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내 마음 받으셨군요. 오늘 여기에서부터 내 소위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먼저 그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살피고 있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남들의 부러운 간증, 그걸 부러워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너의 행위를, 너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학계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 이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2달 만에 완공되어 버립니다. 2달 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8월 23일이면 이렇게 2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3일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 돌아보고 또 함께해야 할 사람들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그 날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리에 우리 아프신 분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23일 오시겠다 약속하신 분들이 여럿 있으셨는데, 그렇게 아프신 분도 오시고 또 많이 쉬셨던 분도 오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날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길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기에 우리의 삶이 황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먼저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그 은혜를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들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